할렐루야. 12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빛을 그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그의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오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또 월상 예배로 토요 새벽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꽤 춥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아직 한겨울은 아니니까요.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성탄 장식하고요. 또 성탄 화분이 이렇게 오후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한 달간은 이제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말씀 그대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었냐 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여기가 지금은 터키 내륙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에 쓴 목회 서신이고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쓰신 목회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런 차원에서 AD 한 60년경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순교했으니까 약 AD 한 62년경이 아닐까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위하여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목회자는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바울 사도에게 전했다라고 1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쓴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제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경계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또 천사숭배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가르침이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까 육체의 삶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허물어질 것이고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 이것은 어쨌든 상관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영과 육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또 하나는 천사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외에도 율법도 붙들어야 되고, 또는 어떤 영지주의 같은 그런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가르침에서 미혹되기도 하고, 또는 천사나 어떤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라든가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복음이 계속 위협받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이 교리적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상태는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죄와 형벌과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우리 행위나 율법 같은 법으로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그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로써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가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량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고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주의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법으로가 아니라, 또 영지주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공로주의, 내가 무엇을 해서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또 어떤 천사 숭배,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속량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고요. 또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이 이 진리 위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이 위격과 사역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도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셔서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셨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의 통로가 되고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의 통로가 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월성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부분에서도 알 수 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공동체는 그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그 하늘 보좌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이제 모든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교리적인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신학교에서 신론만 한 학기 배우고 또 구원론 한 학기 배우고 그리스도론 한 학기 배우고 종말론 한 학기 배우고 이러면서 막 그걸 하고 리포트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정리를 해도 이게 이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정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배웠다고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로 한 줄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왜 가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데? 나 몰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다녀. 그냥 믿으라니까. 이거는 조금 그걸 넘어서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다니시는 것도 귀한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묻는 분들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지. 나도 몰라. 그냥 다녀. 그냥 좋은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약간 아쉽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사람을 벌어보시고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을 따르던 자들 옛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악한 행실이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싸우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과 화목하게 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거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기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된 상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 칭하신 우리의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님이 세우려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 속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모르느냐? 영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된 사람만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중생,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옛 습관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의 미혹과 또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몰라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계속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의 삶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내내 이어지는 긴 여정인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세상 풍조가 우리를 요동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사단의 계략도 있고,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은 복음의 소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요동하는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생의 긴 여정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환경 봐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뭐 좋을 때도 있고요, 환경도 나쁠 때도 있고요. 아니 뭐 코로나가 올 줄 얻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 코로나 이후에 또 뭐가 올지 얻지 않습니까? 이 환경,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내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일꾼은 25절에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즉 교회의 일꾼인 거죠. 이 일꾼은 여러분 그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종입니다. 종. 우리가 일꾼하면 우리가 요즘 좋은 말로 사역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노비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가타부타 자기 선호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종은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것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교회의 종이니까. 제가 또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르셨지만 이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종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어느덧 신학을 한 지 한 25년 됐다고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괴로움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회개할 부분은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 올해 감사한 것은 정책당회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뭐 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몇 분들에게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다 한 분도 거절함이 없이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래서 저도 힘들고 또 당에도 고민이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한 분도 그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이를 위하여 괴로움도 기뻐하고요. 또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몸에 채우겠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들의 고백까지 가면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에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완전하다라는 뜻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더 성숙해야 되겠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2024년인데 올해 더 성숙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누구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각 직분자들은 각자의 직분대로 각 사람이 자기에서 소명의 불빛을 작게나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에 의지하여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그 헬라 철학자들과 그 지혜로 변론하다가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이제 세상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덴은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도 철학자로서 철학으로 변론하고 변증하고 논쟁했는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냥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할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고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내 인생도 한 챕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나는 성숙해 가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가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사랑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어떤 법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당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일들을 통하여 각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따라 수고하는 우리를 충성되다 하며 또 우리의 작은 충성과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또 세워지고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2024년은 더 새로워지고 더 은혜로운, 더 충성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가득 찬 풍성한 한 해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며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저희들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